요즘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간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사는 건 웬만큼 나아졌지만 예전엔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참 잘 보셨습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 풍조도 그렇고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사회에 깊숙이 만연되어 있어요. 네, 그게 모두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점에서 백범 김구 선생께서 하신 말씀은 함께 되새겨 볼만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화란 흔히들 말하는 물질 문명의 개념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참다운 정신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백범 선생께서는 바로 이러한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가 실현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인류가 현재 불행한 것은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뿐이다. 정말 생각할수록 가슴 깊이 와닿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풍족하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참다운 문화의 힘으로 이 시대의 문제들을 극복해 가야지요. 성경은 서로 돕고 함께 나누는 사회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남기신 선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겨울 안거를 알리는 첫날인 결제일. 가야산에 고요를 두드리는 세 번의 죽비와 주장자 소리에 결제 법문이 열린다. 언제나 출가 대중들과 함께 안거를 하시는 법보사찰 해인사의 방장인 해암 스님의 청량한 개성으로 상당 법문은 시작되고 대중은 이 도리를 알겠는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내일 차 마실 때 산눈을 뜨고 보아라.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러고 쉬고 차를 가져오면 마시고 예를 표하면 당례로 머리를 숙인다. 대중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평상의 마음만한 깨달음이란 없는 법. 가고 머물며 안고 눕는 일상의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승에게 묻되 어떤 것이 불법 큰 뜻입니까? 하면 그대에게 아침에는 대중과 함께 죽을 먹고 나서는 바루를 같이 씻네. 이것을 떠나서는 불법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이것이 다 부처님이고 이대로 삼라만상 이대로가 실상입니다. 출가 대중에 참여하여 항상 부드럽고 깨끗한 청정 비구승의 모습인 해암 스님은 일타, 서암, 성철 스님 등과 함께 정진하여 부동의 올곧고 깨끗한 마음을 계행의 엄격함으로 지켜왔다. 자신의 수행에 끝이 없고 오로지 마음 한 칸 내린다는 하심의 태도는 눈무더기 퇴설당을 지키는 스님의 흐트러지지 않는 한결같음이다. 상당 법문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스님의 법문은 이어진다. 후학들 저마다의 공부가 깊어질수록 궁금함이 더해가는 것을 어찌 물리치겠는가. 말씀하셨는데 흔히 부처화두를 들 때 조지스님께서 어째서 하도 공부를 하고 스님은 자신을 찾아온 후학들이 행여 당신을 어려움이 있을까 마음을 쓰며 오히려 조심스럽게 부드러운 미소를 한시도 놓지 않는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일체유신조라고. 그냥 그 스님은 안 보이고 참나무만 보여. 방해가. 그래 또 이제 그 다음에 1시간쯤 있다가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역시 참나무만 가운데 참나무만 보이지 사람은 없는 게라. 스님은 이상하다 하고 그냥 연만 봐. 여기 퇴설당은 몇 년 전에까지라도 아주 용맹정진하는 실이고 여기 선열당은 가행정진실이고 하는데 구도자는 스승이 남긴 족적을 따라 해탈문에 들어선다고 하였던가. 해암 스님은 지난 1945년 26의 나이에 인곡 스님을 은사로 하여 해인사에서 출가하였다. 평소 수좌들에게는 도를 배우는 사람은 가난부터 배워야 한다고 출가자들의 절약과 검소한 생활을 강조하셨고 해인사는 물론 제방의 선방에서 후학들과 함께 수행하셨다. 특히 7일 밤낮을 잠자지 않고 수행하는 용맹정진과 3년 결사의 고행, 50년 동안의 장좌불화 등 끊임없는 노력과 불퇴전의 정진을 실천하는 선사의 모습을 지키고 있다. 대중들과 함께하는 것은 공양 시간도 마찬가지다. 양에 맞는 그릇이란 의미의 바루를 언제나 대중들과 함께 펼치어 공양한다. 그러한 스님의 모습에서 같은 음식을 고루 나누어 먹는다는 일체 평등을 느낄 수 있다. 스님은 평생을 하루 한 번만 공양하는 일종식을 해오고 있다. 이는 출가자들의 공양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방편이어야 한다는 스님의 청정계행이 드러나는 일면이다. 특히 해인 총림의 방장이 되신 이후 선방이나 강원에 드는 모든 후학들에게 오후 불식할 것을 청규로 정하여 모든 수행자들은
스님과 함께 일종식을 행하고 있다. 부처님 법을 배우고 따르는데 출가자와 재가자가 다름이 있겠는가. 해암 스님은 중생구제의 염원으로 일반인들을 위한 시민 선방을 자신이 수행하는 원당함에 마련하는 등 재가 신도들의 수행에도 관심을 쏟는다. 선사인 해암 스님은 일체 법계의 진리를 깨달아 성불하는 데 대하여 오랜 기간이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번에 깨닫는다는 도노돈수 이론에 성철 스님과 입장을 함께한다. 이렇듯 평생을 존경해오던 성철 스님의 입적 앞에서 오열이 어찌 속되다 할 것인가. 중생구제의 서원으로 출가한 이후 50년간 장좌부라 수행하여 해인 총림을 지도하는 스님인지라 그 모습마다 강단이 넘친다. 눈발이 날릴수록 대나무의 푸름이 더하며 북풍이 휘몰아쳐야 매화의 향이 진하게 풍긴다고 했던가. 지난해 어지러웠던 종단의 모습에 전 종도가 화합할 것을 촉구하며 스님은 종단의 개혁을 주창하였다. 경진하여 종단 중흥을 이루기를 전 종도에게 당부한다. 이는 한국 불교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순간이었고 오탁악세의 현실에 그저 돌아앉아 있을 수 없다는 스님의 커다란 결단 다름 아니었다. 공무원 청사 접수 결의를 전국 승려대에 헌장대주면 동의합니까? 이론에 침잠하지 않는 중생의 뗏목, 바로 해암 대선사다. 스님 지난 4월 개혁불사 때 서울에서 뵙고 처음 뵙습니다. 건강하고 여여한 모습을 뵈니까 더없이 기쁘고 반갑습니다. 방장 소임도 있으시고 또 개인 수행 생활도 있으시고 해서 너무 바쁘신 줄 아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들은 해인사에서 동안거에 들어가는 스님들을 보았습니다. 제 일반 불자들은 모두 스님들께서 안거에 들어가실 때마다 뿌듯한 기대감과 또 믿음직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 선방 분위기 또 동안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언제든지 잘해야지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유달리 해인 총림 선언은 어불식을 하게 된 분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어불식 할 만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공부상으로나 회행상으로나 조금이라도 공부상에 도움이 될 분들만 모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안거를 잘 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성처 스님 입적 후 해인 총림의 방장 스님으로 취임하셔가지고 벌써 1년여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방장 스님 취임 후 새로이 제시하신 지도 이념이라든가 혹시 청규 같은 게 있으시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방장 스님
살아생전에 유시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네. 지계청정이라고 하면은 청정한 계행을 지키라는 뜻이고, 두 번째에 가서 사랑하고 공경해가지고 서로 화합해라, 화합애경이라는 것이 있었고, 세 번째에는 중생들을 여러모로 이익을 주라고 해서 이익중생이라는 유시, 3가지 유시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방장이 되어가지고 이치가 안 나니까 새로 뭐 그렇게 규칙을 정하지 안 하고 그전 가풍을 그대로 지키면 될 줄 알지만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 한번 대중에 지도하는 가풍을 하나 마련해보자 하고 생각했던 것이 이치는 같겠지만은 3가지 생각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청백가풍 우리가 짐작해야 되겠다. 두 번째, 정법을 소해야겠다. 우리가 원룡살림을 지내려면은. 세 번째는 역시 말만 다를 뿐이지 글자만 다르고 홍익중생으로 3가지를 정했습니다. 청백가풍, 정법수호, 예, 홍익중생, 해암스님의 그 가르침으로 3가지를 내놓으신 거군요. 스님 아까 말씀으로는 해인총님의 안거를 드실 스님들은 5불씩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특별히 5불씩을 강조하시는 뜻이 있으십니까? 있죠.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맑고 병이 없고 몸이 가볍고 밥을 안 먹어야지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 먹는 것을 공부로 삼고 첫발이 발라야지 말리가 바르다는 말과 같아서 음식을 잘 못 먹어놓으면 그날 그 시간에 공부를 못 하겠어요. 네. 양심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먹는 것을 제일 원수같이 알았고 또 먹는 것을 제일 두려운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바루 때도 아예 먹바루, 나무바루가 5짝도 있고 6짝도 있는데 소개치만 작은 바루때 소개치만 싹 빼가지고 애당초에 밥을 적게 받으려고 큰 밥그릇을 큰 바루때를 가지고 안 댕겼습니다. 그리고 간식도 안 먹어요. 아무리 어른 스님이 주는 것이라도 아주 딱 결정적으로 정해놓고 간식도 안 받아먹고 그리고 밥 한 건이를 먹되 너 오늘 하루 줄 것 다 줬은 게 다시는 먹으려는 생각 내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고서는 안 줬습니다.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주질 않아요. 스님 몸에다가 그렇게 일렀다 이 말이죠? 하면요. 잠은 가득 하는 시기로다가 내가 오늘 넣어줄 것은 다 주었으니까 아예 먹으려는 생각 내지도 마라. 그거 안 줘요. 그러셨군요. 개인적으로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경험이 있는데 그 개개인으로 그래 그 스님네들 시기 보면 다 또 좋다고 그래요. 어디 숨어서 살 때 토굴 생활할 때 그래 시험을 해보면은
밥을 삼시로 먹는 걸 허락해주면은 따라오들 못해요. 네. 예, 그가 제일 핵심이 그가 있습니다. 따라오들 못해요. 그 대신 자기들 보고 장자보라 하라고 하지를 안 하고 가행정진을 시켜놓고 봐도 못 따라와요. 네. 예, 아주 병이 나고 깨울음을 부리려는 눈치가 보이고 몸이 무거우니까 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에는 야, 다른 데에 허물이 없다, 이 먹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제 오불식을 시켰습니다. 네. 오불식을 시킨데 처음에는 불쌍해서 오후 불식이니까 12시간 넘으면 먹지 않는다는 뜻이 오후 불식이거든요. 원칙은. 근데 불쌍해서 아침 밥을 7시에 먹이고 저녁 점심을 2시에 먹게끔 했어요. 네. 빵상 안 피라고. 네. 좀 부담감이 안 가게끔 하려고. 젊은 수자님들은 혹시 시장에 하시지 않습니까? 익히면 됩니다. 네. 처음에는 시장하지요. 처음에는 배만 고플 것이 아니라 몸이 정상이 아니고 좀 단련활동학은 선을증이라고 머리가 흔들리는 일가장도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징조가 나옵니다. 약한 사람은. 그러나 어느 정도 고비가 있어요. 고비. 산에 올라가는 그 고비가 있는 것처럼 오르막이 다 올라가면 내리막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해보니까 딱 고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고비가 넘어가면은 얼마나 일도 없고 그냥 몸도 가볍고 정신이 맑아지고 참 기쁩니다. 습관은 제 천성이라고 속세에 그런 말이 있죠. 네. 그 조작이 아닙니다. 천성이 따로 없어요. 익히면 그것이 천성으로 변해요. 네. 예. 그래 익히는 대로 우리가 동물들매로 더운 데를 의지 안 하고 한 데서 살면은 한 3년만 아주 단련을 하면은 아무리 영하 15도 20도 되는 데 가서라도 병 안 납니다. 네. 예, 3년을 딱 그렇게 하게 되면요. 네. 지금 젊은 스님들께는 오불식을 하라고 이르시지만 스님께서는 하루 한 끼만 드셨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한 건이 지금도 먹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한 50년이 다 돼야가지 그러시군요. 전임 법에도 벌써 한갑, 진갑이 지내면은 개첩을 바치고 음식도 자유하고 모든 행동을 자유하라고 합니다. 네. 예, 자유하라고 그런 법도가 있어요. 그런데 좀 삼시로 먹어보려고 사람들이 하도 권해서 해보면은 병이 나요. 지금도 병이 나요. 지금도요. 네. 뭐 그게 무슨 조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야, 안 먹어야지 몸도 건강하고 기운도 나고, 정신도 맑고 그러니까 아직은 내중에 가서는 또 변경을 할 만큼 변경 못해요. 아무리 해볼라도 안 돼요. 아까 50년이나 스님께서는 장좌불화 늙지 않으시는 수행을 해오셨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저희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보면 안 해본 사람이 들어보면 전부 거짓말 같은데요. 익히서 된다고 방금 그랬죠? 네. 그게 어렵고 수월한 것은 사람한테 있는 것이지 그 법에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제비는 더운 데를 좋아하고 오리는 차운 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익힌 버릇입니다. 근데 잠이라는 것은 순전히 헛것입니다. 눈을 평생을 누워서 자지 않으더라도 눈 한 낙 감지 않으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 잠이에요. 해보니까 뭐 무슨 잠 자고 싶은 생각도 없고 눈을 감고 싶은 그런 생각도 그렇게 흔적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이런 다지금이 본인이 확연히 모를 것이다 하는 의심하에서 시험해 보려고 어느 때는 한 6개월을 작정하고 앉지도 안 하고 서서만 하루에 한때 밥을 먹을 때 밥도 서서 먹고, 그건 오대산에서 시험해 봤습니다. 오대산 정멸복음 슬하에서. 장좌불화뿐이 아니라 6개월 서서만 계셨다. 서서 6개월 월정사 뒤에 동가남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는데 그 암자에서 구정조사 무령국사가 사신대입니다. 주석원대요. 거기서 토구를 짓고서 공부를 할 때에 거기에서 정멸보험과장이 한 20월이 돼요. 그 20월이 길을 정해놓고 막 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을과장 했는데 비가 오나 막 구름이 찌나 밤이나 낮이나 막론 하고 등불도 없이 내왕을 하는데 밤낮으로 앉지도 눕지도 않으려고 댕기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사람 상대 안 하고. 그러셨군요. 사람 상대 안 하기 위해서 댕기면서 해보니까 눈 안 나도 끄떡 안 해요. 무슨 자온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없어요. 못 보겠어요. 느끼들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잠은 순전히 헛것입니다. 그리고 눌러야 눌 수가 없습니다. 10분만 누워도 그냥 이 몸뚱이가 칼을 내리는 것 같이 반대로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눕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됐군요. 못 눕지요. 그런데 다른 스님네들 성을 보는 말이 아니라 다른 스님네들 장자부라 하는 데를 보니까 많이 하는 스님도 없었지만은 저녁이 되면은 지대는 것이 일이에요. 저녁이 되면은 뒤에로 벽에로 지대고 앞에로 자복을 이렇게 갖다 놓고 산더미 같이 쌓여놓고 기대고 눕지만 안 하고 그렇게 그 장자부라 한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 장자부라는 그렇게 안 되지만은 나는 그런 장자부를 안 했습니다. 귀신이 봐도 무섭게 장자부라 하는 것이 저렇게 순전히 상을 내가지고 엉터리로 그렇게 그 이상스럽게 양심도 부끄럽게 저렇게 장자부라 한다. 승복가가 귀신이 한자 이렇게 공부하면서라도 귀신이라도 무엇이든지 무섭게 넘는 것이고, 어디 산에 일주일 바울굴에 가서 공부하고 나오려는 일주일만 이참에는 정해놓고 바울굴에 가서 공부하고 나와야겠다 할 때에 뭘까 하나도 안 갖고 갑니다. 왜 안 갖고 가냐? 귀신이 얕볼까봐 먹을 거 안 갖고 가요. 위법망국격으로 도하고 생명하고 바꿔가지고 공부를 하는 법인데, 바꿈질을 하는 법인데 먹을 것부터 생각은 다 얕볼까봐 그냥 누룽지 하나 과자 부스러기 하나도 안 갖고 갑니다. 정말 스님 장자부라 하고 일종씩은 어떤 스님도 따라오지 못할 그런 독특한 수행법이네요. 견성하는 데에 대해서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이 말하기를 3일부터 내세워요. 아주 무렴으로 일체 망상 번뇌가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공부를 3일만 해도 견성한다. 내지 3일부터 내세워가지고 3일, 5일, 일주일이면은 견성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석 달이 90일 아닙니까? 석 달 많이 내세운 것이 3년.
네. 그렇게 해서 공부 못하면 우리가 니기 대신 지옥에를 가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는 일주일에 내가 부처님이 되려고 누구한테 누가 시기서 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 만에 부처님이 되려고 일주일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용맹정진을 하고 일주일이 되면은 그것도 일주일이 되었다는 것 망상을 피지 않으려고 이렇게 무슨 콩알을 가지고 8개를 딱 개비에다 넣고 오늘 하래 가면 요짝으로 집어넣고 반대쪽으로 집어넣고 없어지면 일주일이 되었다는 걸 망상 안 피려고 그런 거 따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없어질 때에는 오늘 일주일이 되었는데 이렇게 성불을 못했구나 이 바보가 그런 생각을 부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콩을 8개를 가지고 반대쪽으로 또 이리 주워넣고 해서 일주일 또 하고 그래도 또 못했구나 해가지고 그날 새로 화두를 탄 것 같이 공부를 새로 시작한 것 같이 하다가 보니까 1년이 퍼뜩 가고 3년이 퍼뜩 가고 하는데 내 중에는 듣지도 못하게 되어버려요. 네. 그렇게 되었어요. 네. 내가 누구한테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내가 해보니까 내가 해봐서 하는 말인데 절대 지대로만 장잡으라 하면 듣지를 못합니다. 네. 앉았어야 아파도 앉았어야지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장잡으라가. 견성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대단하면 누울 수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밥도 먹고 잡은 생각도 없고 밥도 생각이 없고 공부 성취 못했다는 것만 분심만 나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1년, 2년, 50년 동안을 장잡으라 하고 일종씩 하게 된 게 여기까지 온 거군요. 스님 또 구학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스님 자신이 늘 말씀하신 것이 돌을 잘 닦는 데는 5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5가지가 뭡니까? 5가지는 그 부분적인 방편설인 것이고 원칙은 한말로 말하자면은 도에 대한 정 도심이 돈도 보면은 5가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를 생명으로만 삼은다면 5가지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저절로 도 닦을 마음만 가진다고 하면 잠도 안 오게 되고 그러고 무슨 딴짓거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부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5가지라는 것은 이게 돌아가신 성철 방장 스님도 5가지 조건을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도 닦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말일. 또 쓸데없는 말, 또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지 말일. 쓸데없이. 또 잠을 4시간밖에 자지 말일. 또 그러고 어록 책 보지 말지. 공부할 동안. 또 그러고서는 밥 많이 먹지 말지. 이 5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부분적인 방편설인 것이지 지금 말한 바와 같이 도정이 꽉 차가지고 나는 도만 깼지 오늘 여기서 죽더라도 도만 깨치야겠다 하는 생각만 분발심만 있다면은 저절로 그런 거 지키려고 할 것이 없이 그냥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이제 행자 시절에 토구석에서 혼자 공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행자 시절에요? 네. 행자 시절에 그렇지요. 행자 시절에 내가 이제 그것은 여기서 일주일에 내가 성불을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일주일이 몇 번 지나가도 성불이 안 돼요. 이건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거짓말한 것은 아닌데 허물은 내한테 있는 줄 압니다. 언제든지 나는 너무 허물을 안 봅니다. 내가
선방의 스님네들 메이로 다만 정진 전력으로 전념으로 오로지 일념으로 그냥 다른 것 만사를 그냥 반연을 끊어버리고 이먹고 일색으로 막 그냥 일양적으로 공부를 했더라면 일주일에 벌써 깨쳤을 줄도 모르는데 아 이놈은 고향부원이라고서 내가 공부가 안 되구나. 네. 고향부원은 네 반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극경근심이 되는데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향부원이니까 안 되구나. 다른 데 아무리 나는 다른 생각은 없는데 예. 내가 스님 모시려고 온 것도 아니고 스님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말이요. 또 스님 대중 스님네들하고 같이 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내 목적은 견성성 부르는 데에 있는디 무슨 중대는 데에 있고 스님 모시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견성성 부르는 데 나는 목적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속을 거 없다. 아까운 세월을 그렇게 속을 거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냥 오늘 내가 이걸 그만두고 도망질 해서 네. 일주일에 깨치고 와서 효봉스님도 에이 그런 법력 가지고 조실로를 해요. 우리 스님도 이때까지 공부해가지고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속시원하게 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네. 그래서 내가 보통 큰 스님이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도스님네들 가르쳐야겠다. 네. 스님께서는 열반하신 성철 스님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서 어떤 인연이 있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인연법은 내가 찾아가서 배운 것이 아니고 스님이 되어가지고 네. 해인사에서 있는데 성철 경병 스님께서 여기를 오실 때에 삿갓을 쓰고 육한장을 짓고 좀 별달리하고 네. 멋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어떤 분이냐 그래 부르니까 장자부를 그때 말로 3년을 하셨다. 네. 해요. 나는 절에 와서부터 듣지를 않았는데 네. 그럼 내 두 번을 한 번 만났다. 나 잊지 않고 내가 와서 행전으로 할 때도 다른 스님네들 안 놓고 공부한 사람 못 봤어요. 네. 근데 안 놓고 공부한 지가 한 3년 된 사람이다. 그래 소문나요. 네. 그 순간을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서 만나가지고 스님 따라야 가야겠다고 그러니까로 막 그때에는 젊었을 때라서 엄중하더만요. 안 된다고 막 반할 것도 안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스님은 스님이고 나는 나다 속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런 것을 안 무서워해요. 성철 스님 하면은 세간에 도노 돈수를 주장하신 걸로, 즉 몰록 깨치고 몰록 닦는 것이다. 이런 걸 주장하신 걸로 유명한데 또 해안 스님 역시 도노 돈수를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사람들이 도노 돈수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한편으로는 깨쳤다 하더라도 업장이나 습은 남아 있어서 그런 흙먼지는 시간을 두고 수행을 통해서 털어버리는 그런 확인 실천 기간이 필요하다. 이래서 도노 점수를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스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것 지금은 그런 것은 다 부분적인 말인 것이고 네. 원리 원칙에 대해서 이제 도노 돈수냐
돈을 더 쓰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판갈림을 해야지 되는 게요. 네. 지금은 그게 깨쳐가지고도 이사가 자유가 안 될 때 신통도 자유가 안 되고 그런 게 더 닦아야지 된다. 그런 것은 부분적인 발단 분상에서 하는 말이지 원칙론에서 해당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더 독특한 선풍 그것도 있지만 또 올해 들어서 스님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조계종 개혁불사를 앞장서서 이끌어 주신 분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불교는 이번 개혁불사를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맨 선봉장에 쓰셔서 그 큰 원력으로 또 큰 힘으로 끌어주신 그 개혁불사가 올해의 불교계의 최고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요. 그때 어떤 심경으로 나서시게 됐으며 또 동기나 배경이 있으시다면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봉암사 서암 스님이 이장하고 내가 부의장 하는데 일을 좀 체계적으로 하면 어른이 책임이 있으니까 어른들한테 가서 네. 젊은 사람들 보고 잘못한다 할 것이 아니라 이 좀 남한테 싫은 말을 듣더라도 어른들이 책임짓고 책임감을 해야지 될 거인데 네. 좀 이런 데서 말하기는 거부거지만은 책임감을 안 해요. 네. 내가 보니까요. 네. 오직 이에서 사표를 내겠어요. 네. 일이 안 돼야 조계종단은 썩어가고 있는데 네. 예, 그때부터 벌써 내가 그냥 썩어가고 있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해보려고 해야 어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보니까 에이 나는 그냥 사표를 2번 냈습니다. 예. 그 냈지만은 자꾸 또 나 같은 거 없으면 뭔 일이 잘 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들러오면 뭔 일이 따라갔어요. 예. 우리는 이제 일을 보러 올라간다고 그 하직으로 올라갔죠. 예. 올라가서 보니까 보통 일이 이 난동이 아니라 공권력, 폭력 막 계속해서 일어난뒤 엄청나. 이것은 그냥 그때 진상을 안 본 이들은 모르는데요. 꼭 전쟁입니다. 욕심 내놓고들 싸웠어요. 네.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은요. 네. 4월 10일 승려대회 때는 저도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스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 힘찬 목소리, 불신이 네. 듣고 많은 사부 대중들이 모였을 때 좀채로 나서시지 않는 스님께서 시정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직접 끌어주심으로 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밝은 등불로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스님께서는 단식도 하셨고 또 제자 스님께서 중상도 입으셨죠. 다른 원로 스님들도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이제 처음에부터 그 출범할 때부터 그런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내가 그거 나섰죠. 네. 그거 나서서 지키시오 밤낮으로. 예. 그래도 내가 안 지켰으면 내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올 때게 한데 보면은 스님이 그 자리에 와서 밤낮으로 안 지켰으면 그거 간 사람들이 다 물러나버렸고 네. 간 사람이 부끄러워서 도망질들 해버렸고 근데 스님이 딱 와서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자는 마음이 나오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온 사람은 하나도 가는 사람은 없고 네. 자꾸 모이기만 하고 그것이 힘이 되었습니다. 예. 네. 인간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진짜 개혁이고 그렇죠. 그것으로 끝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다른 데에 그거 없습니다. 네. 개혁을 지금 아무리 좋게 걸쳐놔서도 예. 나쁜 사람들이 또 집회하고 보면서 딱 집회하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법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법은 나쁜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제 이게 사람이 많이 발라 그러면은요
법이 없어도 무슨 이든지 발전도 오고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사람 마음이 귀중한 것이지 예. 개혁이 잘 되었다고 뭐 좋다고 할 거 없습니다. 예. 예, 요즘 세상에는 이런 그 산간에서는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반인륜적인 범죄라든가 환경 오염 파괴라든가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불교적인 대안이 있을 법도 한데 우리 스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사회가 너무 지금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쉽죠. 사회가 발전이 되면은 불교도 발전이 되고 불교가 발전이 되면 사회도 발전이 됩니다. 네. 야, 왜 그러냐? 사회인들이 스님이 되러 오거든요. 네. 그러면 사회인들이 좀 유식한 사람, 지식인들이 참 스님이 된다고 하면은 가르칠 것도 없이 허물도 생길 것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올바르게 그럼 참 하자가 안 생겨나는데 이 사회 교육이 엉망이기 때문에 네. 그 사회 교육을 못 받은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스님이 되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집에서 배운 거, 군이나 가서 배운 것을 절에 와서 써먹은 게 절도 많이 그래요. 네. 알았어요? 네. 그런 이면에 이제 그러면은 절에 아무리 사회가 썩었지만은 절법이 있으니까 절에서 잘 교화를 잘 아래 사람들 교화를 잘 시키면은 또 이제 세법이 되고 이제 참 옳은 법이 될 수가 있는 일이 있지가 않습니까? 네. 까꿀로 하는 수도 있고 옳게 해나가는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둘이면서도 한나기 땅으로 네. 근데 우리 사명감은 그래 내가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중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도인 되기 위해서 중노를 하는 데가 법칙이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원칙으로 말하자면은 타생 부모가 일체 중생인데 그 일체 중생이 고해 바다에 빠져가지고 밤낮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다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저 많은 타생 부모를 건져주기 위해서 내가 스님도 되고 똑같은 말인데 더도 공부를 해야지 되고 이럴 일이 생겨나는데 안으로는 내 공부 잘하는 것이 너무 도와주는 길이 되는 것이고 바깥으로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너무 도와주는 것이 우리 할 일이고 책임감입니다. 네, 감로수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불교계로나 사회로 봐서도 어려운 시기에 예, 스님 같은 큰 어른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방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정진의 큰 등불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